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뒷문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하느냐,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마음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국 마음 자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손이 두 번 가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청소하면 또 청소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죠? 보면 꼭 두 번 손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 막 대충 해놓고 가버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두 번 다시 이렇게 손대지 않다. 그래서 뭐도 쓰면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다음에 사람이 와서 또 그걸 찾을 때 있도록. 내가 필요할 때는 썼는데 캐비넷에 있어야 하는데 저 주방에 가 있다고 그래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세와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저한테 잘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저게 뭐예요? 마음 자세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조금더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먼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집사님 그 레위기서 22장 29절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그 레위기서 22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됐든 감사생활이 됐든 이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로 기쁨이 되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기쁘게 받음이 되도록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네 감정으로 드리지 말고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레위기서 22장 앞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그 엄마와 어미와 새끼를 같이 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조금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바해도 안 되고 인색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미하고 새끼를 같이 드려버리면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기분이 뭔가 좋아가지고 막 새끼까지 다 잡아서 막 드려본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또 우리가 보면 안 떠요? 여러분들 찾아봐. 레위기서 22장 181면 자 28절부터 29절 보시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라는 이게 정적인 사람은 막 기분이 좋으면 막 새끼하고 막 어미를 같이 막 들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드물어. 근데 그것도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드리는데 근데 29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고 이게 앞뒤 말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내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감사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감사 제물이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 드리다 이 말이 원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도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제물을 죽여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벗어나서 인색함으로나 막 감정적으로 드리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먼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감사에 대한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절기 헌금을 드릴 때 맥주감사헌금은 6개월 동안 사실 이 추수감사헌금은 1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드린 거잖아요. 근데 저도 뭐 돈이 없다 보니까 감사헌금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그 돈도 없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고 어쨌든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큰 걸 하나를 사서 그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1,000원도 넣고 10,0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6, 70만 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 근데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음 자세가 어떻느냐.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막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뭐 조합들이 어떻게 보면 있을 때는 뭐 많이 드릴 것까 안 드려요. 없으면 또 없다고 안 드리고. 우리는 이것도, 그래서 아까 레위기서 22장에 있는 말씀, 그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여서 드리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자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상당히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데 저는 워낙 설교를 잘 못하니까 한 번 딱 본문을 잡으면 한 번에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시리즈로 가다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해가 넘어가져 버리고 구원의 세 과정 하다가 피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또 엉뚱한 데로 와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음, 감사의 자세가 어떤가 이것을 좀 이렇게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최고봉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웃사랑, 즉 전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사랑을 하게 되고 자연히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감사 생활이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사실 저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진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요. 때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것이 뭐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떤 데는 뭐 말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 직무유기더라고요. 감사가 믿음의 최고봉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랑, 그 다음에 감사. 또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충성이라고 봅니다. 말씀 따라서 충성하는 것.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믿음의 최고봉이 뭐냐. 늘 삼각형 구도로 생각하면 그래도 그나마 온전하다고 그랬죠. 사랑, 감사, 충성. 이 세 가지가 굴러가면 삼각형은 어떻게 던져도 쓰잖아요. 물론 뭐 네 가지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적어도 조합들이 어떤 것을 할 때 이 세 가지로 깨달으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믿음의 최고봉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사랑, 감사, 충성. 이따 밥 먹을 때 물어보면 잘 몰라.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쭉 하다 보면 이 절기에 부딪히면 또 절기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한 교회에서 한 30년 넘게 이제 설교하다 보면요. 육신적으로 보면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거든.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앞두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한 추수감사절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모장을 뭐 여기도 두고 목양실에도 두고 집에도 두고 그런데 걸어가다가 생각나면 둔해가지고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올 때는 분명히 생각났는데 목양실에 들어와서 적을 놓으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머니에다가도 이제 볼펜하고 메모지를 좀 넣어갖고 다녀.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래 들어서. 그래서 나도 만들었어. 메모. 고난.
잊어먹어버려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금방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생각날 때마다 막 번호를 매기면서 적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단어 갖고 쭉 나올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제가 기도하면서 막 받아 적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좀 붙여놓은 것인데,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쫙 좀 이렇게 막 떠오른 대로 적었거든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한 20가지가 쭉 이렇게 적혀지더라고. 뭐 그 외에도 많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못하고 유인물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도 보면 이게 떠오르는 단어였거든요. 감사의 자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은혜. 조금 더 이 세 가지를 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면 많이 나와요. 제가 20가지로 적었다는 것도 감사의 이유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마스터키다, 열쇠다. 아, 그렇구나. 감사는 조금 감사를 하면 천국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최고봉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감사할 때 조건적으로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한 내용이 시편 136편입니다. 전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이유는 이렇게 성경에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이렇게 좀 우리가 상고하기로 하고요. 먼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떤 자세로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한 8가지로 제가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첫째는 입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입으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시편 109편 30절 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뭐하게?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니.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언제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입으로 크게. 아까 지원이가 이렇게 저 주방에 와서 막 교육관에 와서 막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마음이 목양실에서 야, 뭔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가 보구나. 좋더라고. 막 소리로 크게 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저희 애들 기도할 때보다도 더 막 떨리고 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혼자만 있으면 되나 안 되나 근데 이게 셋이나 되니까 이게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또 부모들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선생님, 김민희 선생님하고 이은전 선생님하고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 하나는 중학교 교사인데 경기도권에다 이렇게 냈는데 둘 다 합격이 됐어.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포천으로 가면 집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버스 한 번만 타고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둘 다 분당으로 딱 떨어졌어. 얼마나 감사한지. 포천으로 한 사람 가버려봐. 이번에도 꼭 그런 케이스야. 누구는 좀 결과가 좋고 누구는 제가 막 신방 가면서도 막 기도를 오죽했으면 막 신방 가면서도 기도를 했거든. 첫 시간에 이렇게 뭔가 느낌이 막 빛이 쫙 오는데 수학 볼 때는 마음이 좀 뭔가 벌써 내가 수학이 어렵나? 집사람한테 그러냐. 진짜 수학이 어려웠대.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가 그걸 통해서 뭐냐면 미국에 있는 사람을 놓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은 나오고도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예?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밖에 나가면 개미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막
비가 오려고 하면 옛날에 시골서 개미 역사한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이사가요. 지진이 나려고 하고 이러면 짐승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똑똑해요. 안 피해. 근데 짐승들은 벌써 지진이 나고 무슨 얘기 자연재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도망간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도 보면 막 비가 오기 전에 시골 그 논두렁 보면 막 이사 갑니다. 개미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내가 길거리 그 뚝을 가다가 그 개미 한 마리를 딱 잡아서 10발짝만 떼어서 갖다 놓으면 얘는 천지가 개벽이니까. 그렇잖아. 네? 10분만 걸어가서 갖다 거기다 던져놨고.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개미와 같은 조화 이름들을 한 번만 역사에서 드러내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 것이 문제. 쪽제비 콧구멍처럼 그냥 근시 한쪽으로 욕만 봐. 옆에 사람 눈 봐봐요. 좀. 믿음이 쪽제비 콧구멍만 하는가 그냥. 응? 그러니까 여호와께 크게 감사했던 게 입으로도 막 크게 감사했대. 조합대 찬송할 때도 크게 막 무슨 뭐 하나님이 가는귀 잡수셨냐? 가는귀 잡수셔가 아니요. 그만큼 우리가 입술로 감사할 때도 마음을 다 해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뭔 좋은 일 있으면 막 그러잖아. 이번에 취직됐어요. 합격했어요. 취직됐어요? 감사하네. 그래? 아니잖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주엄대 표정이 달라지고 막 기분 좋을 때는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만 달라져. 돈 문제가 어려우면 얼굴이 완전히 막.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입으로 크게 입을 벌려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시편 119편 7절 한번 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한번 딱 한다고 하면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정직. 근데 저기 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했는데 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저 7절 상반절과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배운 결과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레위기서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의 근거에서 감사도 해라 이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막 어미하고 새끼하고 좋다고 다들이지 말고 또 힘들다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정직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 보실 때 옳게 하나님이 인정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9장 4절 한번 봅니다. 자, 솔로몬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그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온전히 하고 저기 보면 바르게 하여 그랬어요. 바르게 하여.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열심을 낸다거나 방향을 못 잡고 열심을 그러고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이 바르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어떤 자세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순종, 믿음,
감사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저게 정직한 것이죠. 정직한 것. 그러니까 뭐 거짓말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도 정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해라 이 말이죠.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원들이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그래서 저도 늘 이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우리가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감사를 꼭 드리자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한금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 시편 111편 1절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저기서 보면 정직한 아까 우리가 상고했죠.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띄우냐 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들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 영혼에서는 말씀 외에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죠. 근데 내 영혼에서 말씀이 따고 하지만 뿅 가거든. 그래서 저도 언제나 될 수 있으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살려고 은혜 받으려고 전심을 다해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놈의 겉사람 육신 덩어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좋을 때는 뭐 할렐루야 뭐 날렐루야 막 그럽니다. 근데 조금 힘들어 봐요. 그러나 영혼은 그런 게 상관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영혼은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영혼은 날마다 간구하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내 영혼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모르더라고. 은혜 줘도요.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확 달라져 갖고 열심히 낼 것 같죠? 한 달 못 가요. 그래서 모든 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해결해주고 고쳐줘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왜? 그만큼 순종을 못해요. 못 따라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달라요. 그리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 목이 안 쇠는 것이 감사야. 그래서 저는 이제 목소리가 약해지면 안 나오면 그때 목표 그만하려고 그래요. 가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목소리가 가랑가랑하네요.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해서 감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아주 감사 장로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는데, 이 장로님은 매사에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다 목회자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저 감사합니다. 막 그러다가 막 대박 나고 그저 감사합니다. 생각지 않는 일이 막 벌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은 뭐 미운 놈 하나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쁜 놈 하나 떡 더 줘.
자꾸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자꾸 더 은혜를 주십니다. 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기도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말씀과 그런 달란트 비유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돼. 자,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 즉 주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조합들이 힘든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알고 보면 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러는구나. 다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 내가 안 망했더라면 오늘이 없었을 때 그때 참 망한 것이 감사하다.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에다 맞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합격 안 시켜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합격 시켜주면 또 못할 것 같고. 조합들은 그런 어떤 것에 우리가 연연 물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너희들 떨어지라고 온 게 아니에요. 합격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우리는 뭐 하다가 안 되면 왜 그렇게 했냐, 뭐 어쩌냐, 저쩌냐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부터 해봐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감사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 시도 때도 저도 이렇게 해보면 잘 안 돼요. 자, 시편 119편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한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 응? 모르지.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막 이사 가가지고 하룻밤 자다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행이지 그나마. 근데 저기 보면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해요. 밤중에. 저도 아직 밤중에 일어나서 말씀은 적어봤어도 감사는 안 해봤어. 잠들라 하면 깨달으면 일어나서 막 불 켜놓고 또 적어놓고 또 잠들라 한 번에 좀 자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시편 기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감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다 할지라도 하여튼 감사하세요. 걸어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좋아도 감사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주님.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참 너는 싹수가 있다. 그렇게 힘들어도 감사하고, 참 그래 너 같은 사람한테 내가 은혜 줘야지 누구한테 주겠냐. 저것은 입만 벌렸다 하면 하나님도 인격자이세요. 인격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잘 안 되는 것입니다만은 조합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감사라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면 지금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명령이에요. 명령. 저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이게 명령인데 잘 보세요. 기뻐해. 기뻐. 돼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기뻐라니까 집사님? 명령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항상 기뻐라는 거. 어떻게 기뻐? 이게 감정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지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돈 안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막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강의를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큰 교회 그 원로 목사님으로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 나는 언제나 감사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괜히 큰 교회 목사가 아니는구나. 감사한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하고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매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태워도 감사. 왜 감사?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해석을 잘하면 돼. 해석을.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게 믿음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감사 이런 것들이 쎄버렸죠? 전라도 말로 쎄버렸어. 저런 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감사할 것도 없고 그냥 힘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아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주님 마음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 자꾸 내 믿음을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교훈을 자꾸 받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 하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넘치게 하라고 하는지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자, 8은 부활 숫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도 부활 숫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감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최고는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그 최고인 물질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건 그만큼 최고를 드린다는 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 7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서 보면 전부 감사제물, 번제 이런 게 보면 전부 제물. 구약시대 때처럼 조함들이 제물을 그렇게 드리면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한 사람도 안 남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계속 봅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라.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태워서 드리든 소제로 드리든 감사 제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저런 법칙들을 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돈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갖고 가셔요?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요? 예? 고난이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돈 떼내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내가 힘든데 하나님 앞에 그걸 딱 떼어서 이렇게 드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해요.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31절에서 33절도 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감사 제물이다 이 말이죠. 30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감사는 역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백성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 언제 죽을 뻔했었는데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길을 갈 때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철판 하나 딱 깔아주니까 그냥 걸어왔더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3살 때 홍역 걸려갖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근데 뭔 욕심을 부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또 목사님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저도 요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편으로는 목회 자신이 더 없어져요. 내 주제에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본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돼. 본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만 생각해도 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대한 이 자발적인 감사는 언약에 대한 순종의 각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의 자세를 먼저 가지고 그 자세가 이루어질 때 또한 감사 이유를 실천하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입이 10,000개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수준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감사하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